네, 여기 치열한 순종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요, 복음의 길을 가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실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참 바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도중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하다가 이렇게 축구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상대방 귀를 물어뜯는 선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죠. 경기에 열중하다 보니 그는 경기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에 빠져 운동선수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도리어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열심히 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열심, 이것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요.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큐티를 잘못한 것을 요새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큐티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발견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정말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내 죄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는 어떤 죄가 있는지 그거를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을 보면 이게 말씀을 좀 깊이 보잖아요. 그럼 이게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누구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발견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권리에 대한 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특별히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보면요, 모세 오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 그 모세의 율법에, 거기에도 이렇게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 13절 말씀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 구약에 봐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후원받을 권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충분히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약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이 사례비를 받으면 돈 때문에 사역을 한다 이런 말을 듣거나, 정말 바울이,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요, 바울이 또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다 직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힘들지만 충분히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인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마 이것은요, 정확히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7절 같은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마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아마도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사역자들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또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고 돕는 이런 일들도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사례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사례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례비를 받는다면, 후원을 받는다면 일부 교인들이요 자신에 대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지 모를까봐 걱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불편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를 위하여 자기 부인하고 충성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마 살인적인 일정이었을 것이죠. 또 바울이요 에베소에서는요, 여기 지금 고린도잖아요. 에베소는요 낮잠 자는 시간에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쳐요. 한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가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 당시 거기서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얼마나 피곤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자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 이거를 이제 원어로 보면 자랑, 자부심, 자랑의 근거라는 거겠죠.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예수님하고 십자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랑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랑이 예수님과 십자가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절실히 필요하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에 어느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당연히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방황하고 있는 아이죠. 근데요, 제가 뭘 깨닫게 되었냐면 그 아이가 청년부 모임에 왔을 때 한 10분 있다가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랑은 너무 맞지 않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청년이 와서 이 말씀이 들려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의로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 그 청년의 귀에는 이런 것들이 들릴 리가 없고,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나의 죄인됨을 보았다면 이 청년도 그냥 죄인의 위치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바울은 옛날에는요 정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어울릴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가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자들만이 이 예수님과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막 죄를 지으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막 제 안에 화가 났었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뭉쳐져 있구나.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다면 정말 그 죄 짓는 지체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 이렇게 내가 자꾸 열심으로만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방황하면 나는 산기도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사실 그게 아니라 제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나를 바꾸기 위하여서 수고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와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정말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인됨이 보임으로써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들 교회에 지금 탐방하면서 놀라는 점은 그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의 죄를 서슴없이 고백해요. 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레즈비언 커플이었던 분들이 그 우리들 교회에 와가지고 한 분은 거의 두 곳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판교에서, 한 분은 휘문에서 지금은 목자로 살고 있는, 교회의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분리해라. 원래 같이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두 분들이 나눠져서 지금은 목자가 되어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품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자들은 결국은 죄인들을 품어내는 거구나. 근데 저는 이게 없었어요. 죄인들을 품어내는 것에 대한 모습이 없었던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이겠죠.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권리 포기했던 것은 이것은 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득불 할림이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왜냐하면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한 3가지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나는 복음 전파를 강요받는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또 어느 영어 성경에는요. 나는 압박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부담감이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겠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주실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현재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천국과 지옥이라면 정말 2가지가 일어나게 될 것이겠죠. 하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2번째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으로 인도해 낼 거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복음 전파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의 본,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보면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 대한 권리 포기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영역까지도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마음과 시간과 삶의 권리를 정말 예수님께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쓰고 싶어 합니까? 또 17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나요? 정말 사명이어야 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사명이 아니어도 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새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가 그 방황함으로써 제가 교회에서 쫓아낸 청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죄 지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 역할은 제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죄 짓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쫓아내기만 했는데 막상 쫓아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요 전혀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잘 돌봐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참 제가 지금 요새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근데요 제가 뭘 깨닫게 되었냐면 그 제가 쫓아낸 청년의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냥 열심으로만 똘똘 뭉쳐져 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좋아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새 참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제가 설명해 준 것만 보시지 마시고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지금 불편한 것이 있다면 발견해야 될 죄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여러분 회개가 정말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거든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